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4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하 19장은 이제 앞장인 18장에서 나온 압살롬의 죽음 내용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압살롬은 이제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 인기가 들어가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는 패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나는 이상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사람을 절대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것 같았던 압살롬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존재인 200세겔의 머리털로 인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협했던 이제 존재 압살롬이었지만 자기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기에 슬퍼하며 웁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쳤던 다윗은 이제 아들의 죽음으로 힘들었지만 이제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요단 동쪽까지 피난 갔던 다윗은 이제 원래 자기가 있었던 곳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요단을 건너려고 준비합니다.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습니다. 자, 우리는 기사나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이제 언성 히어로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받진 않지만 이제 묵묵히 이제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 방금 읽은 17장 말씀에서도 그들은 다윗을 도왔지만 자,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되고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러한 인물처럼 우리 세상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각 선교회와 교구 그리고 부서 등에서나 그리고 각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주말에 교회에 와서 일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일할 때 우리 마음에는 헌신의 마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기쁜 마음이 들지만 이제 가끔은 내가 이 일을 한 것에 대해 격려나 그리고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의 결과를 냈을 때 이제 가끔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그리고 안 왔을 때 마음에 좀 서운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어느 시간대나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 숱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한 행동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오자 제가 하는 일을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누군가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격려와 힘을 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일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을 도왔던 인물 중 한 명인 바르실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길을 도우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의 나이는 80세고 큰 부자라고 소개됩니다. 자, 다윗은 자기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그리고 바르실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넘어가 그에게 대접하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기 상황을 말하면서 본인이 아닌 자기 아들인 기맘을 보내려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을 보내고 본인은 원래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기맘과 유다 백성들과 요단강을 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빼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본인의 충성심만 보였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더 충성심 있다는 말을 하며 유다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아까 우리가 들었던 새 인물들과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당연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 되는 순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공로를 받고 싶어 다른 사람의 공로를 폄하하고 그리고 자기를 더 내세우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모든 상황에서 등장하게 되죠. 일하는 곳이나 학교에서 자기 헌신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시되는 순간 서로가 다투는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지향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낮은 곳에서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자녀, 예수님 제자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른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넘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자를 위해 섬기시는 주님,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할 때 공로에 대해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어 남의 공로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지향함으로 낮은 곳에서 섬겼던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교차가 커지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치유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이 귀한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